이제 전도서까지 하면은 거의 구약의 전부를 거의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예언서만 남아 있는데, 또 얘기하자면 예언서는 역사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장르만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로 얘기하는 것 뿐인데, 너무 예언서는요, 공부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뭐 주제 정도만 이렇게 얘기하고, 잠언전도서까지는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분이 말한 것처럼 지혜서에 해당되는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아가서 5편인데, 아가서는 좀 약간 좀 어떤 부분에 좀 미흡하니까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이 네 부분이 성경에서 특별해요. 어떤 특별하면 성경에서 철학이라는 게 없어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과의 구약은 거의 신화적인 거고, 신화적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신화적이라는 말이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잖아요. 무슨 탄성신화, 창세신화 다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용어 자체가 신화적인 용어로 하나님께 대하여 경험을 표현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그 용도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재료가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는 철학이에요. 그건 뭐 복잡하게 말하면 이제 뭐 할 말이 많지만, 유대인들이 뭐 철학이 그 당시 중동 지역에 갖고 있었던 철학이죠. 철학은 일종의 세계관이잖아요.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계관이 유대인들이 지네들이 막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기보다는 중동 지역에 그들이 살면서 그쪽에 있는 세계관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경험한 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신화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신화라는 게 아니고 그거 쓰고 있었던 용어나 채택하고 있었던 뉘앙스들이 전부 다 개념이 신화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신화 언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어야지 구약이 열리는 거고, 예언서는 좀 달라요. 예언서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예언서는 예언서가 갖고 있는 특수한 그런 고백 언어를 갖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관적인 언어긴 하지만,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 없어요, 별로. 예언서라는 그런 표현 방법이 다른 나라는 없는데, 굳이 있다면 서사시예요. 무슨 시? 서사시. 길가마시 서사시 이런 거. 그러니까 서사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좀 시죠. 그래서 예언서가 어려워요, 풀기가. 시 전부 다 시키니까. 뭐 저는 노스트라다무스도 읽었어요. 근데 한 번 읽은 게 아니고 저는 뭐 여러 번 읽어봤어요, 노스트라다무스를. 청년 때도 읽어봤고, 좀 나이 들어서 읽어봤고, 목회자가 돼서도 읽어봤고.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도 한번 노스트라다무스를 한 5번 이상 읽어본 것 같아요. 노스트라다무스도 맞으면 시적으로 돼 있어. 서사시 같이. 역사시, 서사시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장르가 그런 거고. 근데 줄여서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는 맞으면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속에 있었던 그 반들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제 잠언에 나오지만은 유일하게 구약에서, 신약은 뭐 바울이 그리스 철학을 갖고 하나님을 논했기 때문에, 변증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 있고, 그리스 철학 이전에, 그쵸? 그리스는 AD 1년에서 500년 정도까지 여기가 BC죠. 여기까지가 그리스 문명이라고 헬라 문명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쓰였던 거잖아요. 욥기나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그러면 이때보다도 훨씬 뭐 1000년 전 또는 1500년 전 이렇게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헬라 문명이나 헬라 철학이 나오기 전이니까 어떤 면에서 근동 지역에 중동 지역, 지금 중동이죠.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의 세계관이라든가 이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유일하게 인문학적 보물창고예요. 뭐라고? 잠언전도서 시편이. 그래서 이때 헬라 문명 이전에 인문학을 보려면 시편 잠언전도서를 보셔야 돼요. 아주 고대 인문학이죠. 그러니까 헬라 문명도 성경의 영향을 안 받았다 할 수가 없겠죠? 문명이 서쪽으로 흘러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근동지역에 있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했고 신론을 논했고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그 경험했던 그런 엘리트 종교인들이 경험했던 그것이 시편 잠언전도서. 여기서는 굳이 말하면 헬라 문명, 헬라 철학이 있기 이전에 인류가 갖고 있었던 옛날 철학이죠. 고대 철학. 고대 철학을 공부하는 거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명을 안 해주면 그냥 재밌는 그냥 뭐 감동 정도만 받고 그냥 뭐 잠언서 같은 경우는 그냥 깔깔대고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뭐랄까 속담 같은 걸로 이해가 돼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여기 오시는 교육자들이라도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또 여기 오신 분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꼭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만 대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자세가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 시대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고대 헬라 철학 이전에 고대 철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인문학이에요. 응? 뭐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인문학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잠언전도서 이거 단축하게 이해하면 인문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도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문명이라는 게. 현대 철학도 결국 이 줄거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아, 인문학 전체가 큰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시편을 좀 하다가 뒷부분에 제가 오후에 약속된 어떤 시간들이 있어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좀 일찍 끝나갖고 한 1시간 정도 더 했으면 다 끝나는데, 그것도 그 뒷부분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잊어버렸고, 뭐 한 주가 지나서 것도 많이 잊어버렸고, 지금 뭐 했던 걸 또 번나하게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창조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세계를 창조했다, 이게.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창조된 이 세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는 이건 신학적인 이유니까 따지지 말고, 어쨌건 출발 자체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악은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야. 죄.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악해졌는데, 어떤 이유냐?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아담의 범죄인데, 아담의 범죄 우리가 너무 뭐 식상하게 많이 듣는 거니까,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 세계가 어떤 이유라는 건 죄죠. 사단의 개입이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탄의 개입. 그 다음에 아담의 선악과의 언약을 어기고 아담의 이런 개입이 들어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신화적인 용어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다. 이게 신화적인 용어라, 이게. 근데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 용어 자체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모든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발견한 자유의지 문제. 무슨 문제? 자유의지 문제로 인해서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했다는 거지. 뭐 쉬운 말로. 자유의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유의지 자체는 신만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신성이었기 때문에, 그 신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 신성에 대해서 창조받은 걸 모르고, 네? 창조받은 거에 대한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그 신성 자체를 인식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되면은 모순이 생긴다. 모순이 생기죠. 왜냐면 하나님이 자유를 줘서 신성을 줬으니까는 뭐
자기 이거 신성중군을 아들이라고 본다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뭐 기분 나쁜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기분 나쁜 건 아니고, 그거가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자와 창조받은 자의 신성이 서로 질서라는 차이가 있는데 그 질서가 어그러져서 됐을 때 인간 자체가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편의 지혜의 철학으로 말하면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세계관이잖아요. 철학으로 중동 지역 인문학으로 말하면 공동체, 뭐라고? 공동체.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데 이 인간이 혼자 살지 못하고 아들을 낳고 뭐 그다음에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어떤 부족이 생기고 시족이 공동체가 생길 때 공동체 사회 전체의 하나의 기틀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공동체 기틀이 물리는 게 뭐냐면 신앙과 영과 신성과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신앙, 영, 신성. 그 다음에 이거의 제일 마지막은 다스림이에요. 뭐예요? 다스림의 최정상에 누구를 두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항상. 예? 다스림의 최정상에 인간을 두었을 경우에 그걸 우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다스림의 최정상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 지배를 받아. 이러면 사람들 안에 있는 양심들이 있고 사람들 안에도 다 신성이 있고 나름대로 다 주체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고 반항을 한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죠. 어떤 신을, 너와 나의 공동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동신을 만들어주고 네 신이다 하니까 반항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다 종교심이 있고 종교심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에 대한 우러름이 있는데 너나 나나 동일한 신이다. 근데 이 신이 내게 주권을 줬다.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주권을 이렇게 해서 우상이 만드는 것이 사실 신상이나 뭐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그 외 등등등의 뭐 불교에서는 뭐 석가를 만들고 이런데 이런 신상을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상 뒤에 인간이 숨어서 다스림을 최정상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스림의 최정상에 인간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개인 중심으로 또는 자기를 편드는 사람 중심으로 집단 중심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다스림의 최정상에 인간이 자유지가 인간이 신성이 올라가 하나님이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 두지 않고 이걸 두게 되면은 너 자신도 탐욕과 욕망에 이 질서 자체를 어그랬으니까 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야심이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다스림의 최정상에 두면은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낮아지심의 다스림이지 높아지심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심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랑인 건 주고받고 뭐 이렇게 뭐 애틋하게 이것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자기가 권세를 갖고 있는데 권세를 상대보다 낮추는 걸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보다 힘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버릴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지배하지 않고 낮아져 갖고 아이를 섬겨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의 원래 정체성은 다스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낮출 게 없는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죠. 교권을 줬잖아요, 모세한테. 그 교권과 권세가 위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같이 낮아지니까 사랑의 다스림으로 권을 낮춘 거란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그 일일이 뭐 참 여러 가지 좀 시간 관계 때문에 다 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시편 여러분 열어보세요. 시편을 열어보시면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03편, 시편 103편 4절.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야. 그래서 시편 113편을 열어보시면 뭐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만 전체 성경은 계속 그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4절에 보면 자 4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됐어. 여기까지만 보면 우상과 똑같아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똑같은 거예요. 다스림의 최전선에 인간이 있겠다는 거와. 그런데 그 다음이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 우상하고는 뭐냐면 5절에 가서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한다? 높은 곳에서 6절에 스스로 다쳤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높은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영광을 갖고 있고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스림의 최정상인데 이 다스림은 우상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다르게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5절까지도 여호와는 여호와 같은 자는 누가 있냐? 가장 높은 분이다는 거야 주권이. 그런데 이 주권은 어떤 주권이냐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천지를 살피고 가난한 자를 먼저 가난한 자의 덤이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표상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데 너무나 낮아졌고 갈 곳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하고 갈 곳이 없고 가장 인간한테 낮아진 곳이 말교육관이에요. 소염을 통해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낮아지신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성경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열려셔야지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인문학이 열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상을 가지고 처세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요거에 반대되는 것은 뭐냐? 이때 이 죄라는 건 이 세대가 죄로 인해서 악해졌다 이거야. 뭐예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악해졌다 이게. 악해졌다. 죄는 악은 아니죠. 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악이라든가 구조적인 악이라든가 인간의 마음이 악하든가 악해졌다는 거야. 뭐 마음도 악해지고 사회도 악해지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도 악해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체제 자체가 다 악하다는 거야. 좀 이따가 이제 잠언서에 다 봅니다. 잠언서가 뭐 중얼중얼인데 그게 뭐냐면 그 사회 체제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회 체제가 악하고 구조가 악하고 마음이 아파. 그 잠언서 그냥 입체적으로 잠언서 같은 데 보세요. 잠언서부터는 되게 이제 잠언서가 10장부터 몇 장부터? 10장부터는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11장, 10장 전에는 이쪽에 사회 구조가 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잠언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자 16장부터 봅시다. 자 마음이 몇 번 나오나? 자 마음이 뭐고? 경영은 예? 근데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심령도 마음이니까 심령 2절에 심령 예? 그 다음에 이제 5절 같은데 마음이 뭐야? 마음이 그 다음에 또 9절에 사람의 마음이 9절에 사람 16절에 9절에 심정 9절에 사람 마음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18절에 또 교만한 표현에 거만한 마음은 어떻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계속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부터는 끊임없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 어떤 길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길은 인간이 바르게 보이지만 그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32절에 뭐라 그래요? 노하기를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사회 구조 체제가 잠언은 이제 마음을 다룬 데가 사회 구조 그다음에 체제 다루고 이걸 다 알아요 지금 여기 다
다 있어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쓰인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금원으로 쓰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흐름이 있어요. 근데 16장 여기서부터는 거의 20장까지 마음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마음을 다스려야지 된다는 거야. 마지막에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냐 이 문제죠.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성을 빼는 것보다 낫다는 게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 갖고 악해졌다? 네? 즉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스림의 최정상에 인간을 두고 공동체 기틀이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불행해진다는 거야, 사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아까 시편 130 몇 편이지? 113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하면 낮아짐의 다스림인데 인간은 낮아짐의 다스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마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계할 게 뭘 경계해야 되는 거야? 마음을 경계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라.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마음이지 도둑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도둑놈 경계해야지. 나쁜 사람 경계해야지. 목사님의 말이 너무 요즘에 거칠어. 목사님 경계해야 돼. 그런 게 사람을 경계할 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네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남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어떤 성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국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 소원 잘못됐다고 투표 잘못된 상자 잘못 따랐다 투표용지가 없다서 지금 그 앞에 또 대마 이러지만 그래서 성관이가 잘못됐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데 선관위원장도 자기 마음 다스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마음 다스리고 그때 그 용지를 왜 적게 찍었느냐 그것도 다스리는데 그걸 갖다가 실형해라.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재 시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꼭 고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옳았다는 게 아니라 다 마음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선관위의 사람이든 이재명이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관료들이든 거기 이건 나쁘다. 그러니까 이거 시정해갖고 다시 투표 다시 한다.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든 다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서로가 공방하고 그 죄책임을 갖다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다시 하자는 그 사람도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다스림의 낮아짐을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느 쪽이든 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악하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가 부한 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선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잠언에서. 왜? 어차피 마음이 악하니까. 난 목사님을 믿어요. 되게 위험한 거야. 난 성도님을 믿어요. 아니 어떻게 믿어? 팩트만 믿어야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믿어? 그 자체를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 마음 자체가 물론 여기 이제 사회도 얘기하고 구조도 있고 체제도 얘기하지만 마음 자체가 타락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 16장 부분에서 이제 20장까지는 이 마음만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마음을 경계하고 근데 마음을 뭘로 다스리자는 거야? 지금 이거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 뭐야? 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이니까 이걸 갖다가 인간의 용으로 태어난 게 율법일 뿐이고 성경 말씀일 뿐이지 영 말씀 같은 거 로고스 이걸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지 않고는 어떤 인간의 마음도 완전치 않고 모순이 있다는 거야. 한계가.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고대 인문학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중동 철학이고 인문학인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인간이 다스리는 데다가 썼겠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을 고백한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한 인간의 본질이 저절로 드러나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라는 거고 굉장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이 인문학을 우리 목사님들이 잠언전도 시편을 난숙하게 해석해내고 설명해내고 이걸 갖고 깊이 있게 이 고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전하고 목회하고 이래갖고는 이게 뭐 인문학이 하나도 잡히지 않는데 목회해서 뭘 하겠어요. 괜히 뭐 그냥 둥둥 은사 중심으로 가다가 뭐 조금 그러면 뭐 박혁이 되는 거지 또 박혁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신학주의로 들어가서 너무 또 신학주의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뭐 기독교의 약점이잖아요. 하나는 한 번은 너무 몬타니즘으로 간다든지 펠라기우스 쪽으로 흐른다든지 몬타니즘 펠라기우스 다 같은 거예요. 뭐 경건을 주장하다가 이상하게 인간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너무 혼잡하고 그래서 또 그걸 반대한다고 너무 성경 그러다가 너무 신학 그러다가 너무 또 메몰라지고 화석화되고 이에서 계속 인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 가지를 다 줄타기를 잘한 분들이 있어요. 웨슬레 같은 사람이나 칼빈 분 같은 분. 근데 칼빈의 후예나 웨슬레는 그렇게 못했다 이거야. 자기네들의 주장하다가 또 신학화되고 아니면 너무 또 경건주의 쪽으로 가갖고 또 이상한 영들과 교제해갖고 엉터리 이단이 되고. 우리 자신도 늘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뭐 제 주변에서도 뭐 여기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과거에 그런 과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최근에도 좀 또 어떤 분은 또 신학을 했다 또 신학에 빠져갖고 또 절을 갔다가 또 이단 아니냐고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근데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헷갈려요 막 또 이러고 그러면 또 펠라기우스 쪽이나 영지주의 쪽으로 보면은 또 칭찬이 되는데 신학이 없어 또 그냥 신학이 부족하다 또 이러고 나보고 어쩌라고 난 신학자는 아니니까 나도 뭐 약한 건 약하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그런 게 난숙하고 좀 신학적으로도 좀 나름대로 이게 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박사가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증명이 안 될 만큼 나 자신도 허접하니 뭐 이렇게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내가 자꾸 주장해가지고 내가 이길 수가 없죠. 왜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훨씬 더 깊은데 신학적인 문제는. 워낙 그분들은 전공을 하나 갖고 20년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신학의 어떤 그 기본적인 틀만 좀 갖고 있고 아는 거지.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좀 아는 것도 있지만 그걸 전반적으로 그걸 전공한 20년을 파고든 사람이 신도님은 신론을 하고 20년 파고든 사람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그리스도론을 하고 20년을 파고든 사람들인데 아니고 또 영성도 그렇죠. 그 영적인 것만 파고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저는 뭐 그런 인물은 아니니까 그릇이. 그러니까 잘못되면 이쪽 사람한테는 신학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쪽 사람한테는 너무 영지주의다리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제라서 좀 부끄럽긴 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괜히 혼란만 주고 악행만 내가 저지르나 그러면 어쨌건 그 여기 이제 요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인간의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죄라는 거야. 뭐라고? 죄.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자유의지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질서 속에서 더 큰, 더 위에 있는 어떤 권위로, 영으로 이게 다스려지지 않은 자유의지는 잠언서에서 얘기하자면 사람의 마음은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타락한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경영이 인간한테 있지만 그걸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다고 하면서 결국 인간의 마음의 한계를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건 나쁘게 경영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한계를 알아서 그것을 다 조처해서 인간을 완성시키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경영이란 말이. 그러니까 누굴 따라야 된다. 네 마음을 자유의지를 따르지 말고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로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가라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 자기 백성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그만큼 세상이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창조했지만 그 세상이 어떤 이유인데 하나님이 과연 이것 때문에 의로우냐 그러지만 그거 자꾸 따지지 말고 일단 현장 자체가 죄로 인해서 악해졌다는 거야. 그 악에 대한 설명을 지금 했어요, 제가요. 악이라는 건 윤리적으로 죄악을 저질렀다 이런 게 아니라 도덕적인 악이라는 게 인간이 자유의지나 마음을 하나님보다 그 다스림의 최정성에 지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건 안 되지. 왜냐면 낮아짐의 권세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만 낮아짐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하라는 거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가장 높은 권세를 갖는 그 권세를 가장 낮은 곳에다 썼다. 자기를 낮춰서 썼다. 그러니까 이런 이것을 그대로 그 신성을 그대로 갖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권을 줘도 그 권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낮아지니까 나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권을 줘도 낮아지는 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낮아짐으로 가는 게 가장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시편에서 보겠고 다면에서 보겠지만 끊임없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도 낮아짐의 권으로 쓰라는 거야. 네? 시편에 많이 나와요. 모든 왕들이 임직식을 할 때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너희가 정치를 하고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낮아짐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라. 그것을 율법으로 그걸 했을 때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그것을 했을 때 구원이 보장됩니다라고 명기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의 언약의 율법은 그걸 명기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다 이렇게. 그게 구원이다. 그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걸 약속하겠다. 구원을 약속하겠다. 낮아짐의 권세로 너희가 같이 하나님과 낮아지면. 네? 그게 율법화 시켜버렸어요. 아주 법화 시켜버렸다고. 법으로 아주 법제화 시켜버렸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율법상에서 성령을 섬기는 거죠. 성령이 모든 법에 가장 다 담고 성령으로 하나로 다 압축돼서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가면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니까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아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서 이 악해진 이 자유의지는 악해졌다는 건 뭔가 죄가 뭔지는 알겠죠? 자유의지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건 다스림의 문제에서 다스림의 문제를 인간이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더 위에 있는 이 낮아짐의 권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낮아짐의 사랑의 권을 갖고 쓰시기 때문에 이 권으로 널 다스리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나마 너희가 지혜롭게 사는 거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졌는데 세상을 악해졌는 이 세상을 이걸 대처하는 방법 뭐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이것을 동일한 악으로 그렇지. 동일한 악을 당시로는 근동지역에 있는 왕정제도의 처세관이에요. 계속 시편 자문에 이걸 끊임없이 고발을 해요. 왕정제도의 처세를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시편에 이제 몇 장에 나오냐 하면 이따가 다시 자세히 좀 우리가 좀 설명도 하겠습니다만 그냥 입체적으로 자, 22장 6절을 읽읍시다. 22장 6절. 잠언서 22장 6절. 아니, 잠언서 22장 6절인데 마땅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를 봐요. 이거를 지금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얘기하면 그냥 애새끼들을 제대로 잘 가르쳐라 이렇게 교육학으로 이해를 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안 돼. 그거는 너무 이게 일차원적인 거야. 이 세상의 악을 대처하는데 이 세상은 대처하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될 세상은 전부 다 뭘로 돼 있다? 동일한 악의 방식으로 이거를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지금 요 잠언은 시편은 체제도 고발한다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체제 자체가 이거와 동일하게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이 악한 걸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는 사람의 마음도 악해졌고 악에 치우쳤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이거를 대처하는 방식이 이걸 자기도 생존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대처해서 생존하려고 하는 사회 체제 자체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의 구성체제로 되어 있다는 거야. 에? 그러니까 너희 자식들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보낼 때 마땅하게 이걸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을 너희가 세상에 그냥 삼성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젠슨 황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저는 젠슨 황해 와갖고 홍대에서 그거 날리고 돌아가면서 유퀴즈에 나오고 그냥 다 꺼버려요. 그리고 그냥 교진이 어머니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굉장히 분노를 내고 있네, 집에서. 지금 초선에 왜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이 난리를 지고 가냐 말이야. 이게. 아주 못된 악의 처세 방식 막 쫙 깔아놓고 갔어요. 그리스가 오실 때 홍대에서 삼겹살 먹을 때 와 모이지. 예? 예? 조영규 목사님이라든가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홍대에서 삼겹살 먹지 왜 그러셨냐고. 그런 분들 와서 와 모이지 않고 말이지. 젠승왕이나 오면 막 와 모여갖고 막 모두가 난리를 지기고 서로 사진 찍고 막 그냥 무슨 VIP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돈줄, 돈금, 돈 중심, 탐욕 중심, 인간의 다스림의 최정상에서 모든 걸 지배하는 그 중심으로 처세관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거야. 그걸 갖고 싶은 거야, 자기도. 그리고 IT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에 도움을 주러 왔으니까 우리가 좀 접대를 하고 유순하게 대접하는 거는 좋은 처세, 사회적인 처세지만 성경에는 근본적으로 그게 다 악한 구성체제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런 걸로 가지고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잘 잠언이나 시편은 섞여 사는 거야. 섞여 살지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잠언서 6절 마땅히 이런 걸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네? 이런 걸로 아이를 가르쳐서는 안 되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신의 언약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낮아짐의 권세, 이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 처세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아이를. 그렇지 않고 결국은 높아짐의 권세를 갖고 한다는 거야. 그걸 가르쳐. 왜냐하면 이거는 전 높아짐의 권세를 갖고 한 거거든요. 높아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높아짐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사회체제나 국가체제로 이렇게 만들어낸 걸 왕정주의라고 그래. 무슨 주의? 그래서 당시로는 잠언서가 쓰는 당시는 왕정주의 체제의 철학이나 처세술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네? 모세율법과 다윗이 쫓았던, 모세와 다윗이 쫓았고 사무엘이 쫓았던 그런 신종주의 체제의 처세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는 인본주의죠. 무슨 주의? 나만 흥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오늘은 뭐예요? 인본주의죠. 그럼 모성주의를 가르쳐 준다는 거야. 신본주의로 좀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아이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낮아지심의 사랑의 다스림,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걸로 나와 있는 철학, 이런 걸 나와 있는 처세술,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그런 학식, 이런 걸로 하는 지식을 가지고 마땅히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 아이가 이걸 떠나지? 반대로 이걸 거절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얘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잠언서 20장 6절을 듣고 성도들이 오메 이게 뭔 말인겨. 이거는 말이지. 어디서 옮겨. 어디서 온 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막상 목사님이 지 멋대로 막 해석하고 막 지 멋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해 주셔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요 지금 5개를 쓸 건데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서 다 열려요? 그게 열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잠깐 이 잠언서 22장 6편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마땅히 하니 그거 잠깐 지금 몇 분 걸렸어요? 지금 한 3분이나 설교했을까? 3분 하고 설교 3분 집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교인들한테 딱 3분 설교해 보세요. 그리고 딱 끝내 보세요 한번. 다른 거 뭐 1시간씩 막 갖다 주사해본 설교하면 또 능력이 있지. 성경을 쫙 이렇게 붙잡고 전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어요. 괜히 뭐 예를 들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뭐 탁탁 하면 뭐 한 15분이면 다 증언할 수 있어요. 핵심을 탁탁 얘기해 주는. 그러면 뭐 확 눈이 열려 성도들이. 와 이게 뭐지? 10편 110편이 왜 이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게. 다윗이. 그 당시 근동에 있는 하나의 인문학 철학이 들어있어요. 그걸로 쓰여진 거거든. 근데 그걸로 쓰여졌기 때문에, 밑바탕에 그걸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조명하셔야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아무래도 뭐 직접 제가 목회하고 그런 입장에 지금 하나님이 세우질 않으셔서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는 못하니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부도덕하게 뭐 이렇게 여기서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하고서 전해달라고.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런데 그렇게 이 세 창의 대처 방식이 두 군데. 요 사람하고 달라요. 요거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최정상에 이걸 인정한다면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걸 시인한다는 거야. 역으로.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라 그래. 한마디로 경외라 그래. 뭐라고? 경외하는 자.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를 구약에는 이제 아무래도 신화적인 언어나 좀 미분화된, 철학으로 미분화된 언어 쓰다 보니까 비철학적이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너무 시적이라서 감상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쉽게 말해 이런 걸 경외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조건 하나님을 숭상하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이 세계를 너희가 정확히 알고 그렇구나 하고 고백하라. 대신에 이것을 하나님이 다 대처하는 방식을 만들어놨는데 이 방법으로 대처해야지 이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악인의 길이라 그래. 이걸 의인의 길이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먼저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이 길로 가는 필경 누가 부딪혀? 더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의 권과 부딪혀? 하나님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길로 가는 사람은 필경 뭐하고 부딪혀? 악하고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악을 직대면해야 돼. 대면하고 가야 돼. 이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번째. 그래서 악의 길과 그 다음에 의의 길. 즉 악인이 걸어가는 운명과 의인이 걸어가는 운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다 정해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이 가는 길과 악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잠언서에 어디로 좀 가냐면 잠언서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갑자기 이렇게 또 이거 자 잠언서 10장 24절 자 읽어봅시다. 10장 24절 악인에게는 의인에게는 그다음에 12장 21절
12장 21절. 그 다음에 28절 같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사망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에게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의인은 넘어지나 일어난다는 게 어디 있나, 그게. 네. 24장 16절. 자, 읽어보자. 되죠? 되죠? 제가 묻습니다. 김 목사한테. 왜?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반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세계나 만물을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로 다스리고 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악인과 은혜의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 절대 의인은 패망하지 않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져더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그 길로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게 네 번째가 뭐냐 하면 1, 2, 3 네 번째가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악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섭리하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주권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은 필경 이제 이 사람들은 악과 대면해야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안 지울게요. 네, 필경 섭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 가지신다? 아멘. 그래서 이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세계를 운영하신다? 세계나 만물을 운영하신다? 운행하신다? 그래서 이 결과 뭐냐면 결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관이 나와요. 이게 고대 인문학 철학이에요. 고대 철학. 고대 인문학에. 고대 인문학은 종말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가서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시편에 들고 잠언에 들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30편 유명한 장이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잠언에도 여러 번 나와요. 악인들이 잘된 걸 가지고 너희가 너무 부러워하거나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어지고 그들은 결국 패망하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악인과 의인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가 볼 때는 세상이 악한 거 집어지면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섯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함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정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요 틀을 이게 그대로 신약의 바울의 신학이 돼요. 실제 이 고대 인문학이 그대로 바울의 철학이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이 이 철학을 가지고 글쓰를 다시 조명을 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와 비슷한 헬라 철학을 가지고 헬라 용어를 갖고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건 뭐 구약의 용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야. 바울이 더 쉬운 거야. 시편 잠언보다. 그러나 시편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근본이 돼 있어요. 어거스틴, 칼빈, 그 다음에 루터 이런 분들의 신학의 근본인 거예요. 됐습니다.
요정도 하고요. 뭐 우리가 한 절 정도만 하고, 그래서 시편의 4편을 좀 열어보세요. 이 4편에 열어서 시편 4편을 좀, 시편은 이제 요 구조를 가지고 시편을 보는데 보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마저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편을 좀 보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정리 좀 하자 이거죠. 오늘 또 잠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배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뭐 편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편집하는 거를. 자,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자,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칠판.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1, 2, 3번 때문에. 그런데 시편은 4번, 5번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시가 이걸 단식해. 그리고 이걸로 승리를 예언해. 다시 또 이걸 단식해.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곤란을 당합니다. 근데 나는 이 길로 못 살겠습니다. 아멘. 이걸로는 난 못합니다. 똑같은 처세술로 난 악한 처세술로 난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 처세술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예정했다. 살아계신다.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의인들의 형편을 아신다 이거야. 내 의의 하나님이야. 내가 의롭다는 걸 아신다는 거야. 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내 의가 어떻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왜? 나는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세요. 당신이 이런 분 아닙니까? 4번, 5번의 분 아닙니까? 아, 주여. 곤란 중에 이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곤란을 당했다 이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10편 3편 읽어봅시다. 10편 3편 표제를 원문에는 이제 1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1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시은 시 이게 1절이에요. 근데 4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은 다 다윗 압살롬한테 피할 때 도망가면서 쓴 시란 말이에요. 도망다니면서 압살롬한테 자기 아들한테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아들을 이기지 않으면은 왕정주의가 들어오고 신정주의가 무너져? 신정주의 기틀이 자기가 그나마 낮아짐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모든 사회체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낮아짐의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처세로 모든 사회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다스림의 권세, 인간이 다스리는 권세 체제로 다시 다 체제가 깔리게 되니 너무 허무하다 이거야. 다윗은 이게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빨리 좀 도우셔야 이렇게 된 거야.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심정기틀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걸로 온 세계가 이걸로 꽉 찬다는 거예요. 그때면 인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걸 막아야겠다 이거야.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 신앙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곤란 중에 너그럽다는 건 너그럽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 표현이고 땅을 넓혀주셨다. 원문에는 마음을 넓혔다, 땅을 넓혔다. 하나님의 신정체제를 완성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곤란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했고 넓혀줬고 하나님의 신정체제의 그 체제를 굳건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땅의 지경도 튼튼하게 이게 방어할 수 있어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다, 넓혀졌다 이거야. 그렇게 하실 거야 하셨사오니 과거형이야. 지난날 그러지 않아. 압살롬은 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것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만들어내는 체제가 다시 악한 체제로 바뀌고 우상체제로 바뀌고 왕정체제로 바뀌어놓고 이러면 모든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너무나 이 세대가 세상에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이거는 너무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게 살지 않느냐. 이거를 믿고 4번, 5번을 믿고 이 노선에 선 사람, 이 노선에 선 사람이 이 노선에 서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그렇게 각오했어? 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있는 나를 구울이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압살롬의 반정에서 빨리 나를 구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절에 있어요. 왜 나를 구해야 되냐면 인생들아. 인생들이 뭐야, 인생들아. 왜 두 분은 왜 그렇게 이 길로 가려고 그래? 자꾸 이 길로. 왜 인생들아? 원문에는 사람이 자식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벤의 일시라고 그래가지고 벤이라는 게 아들이잖아. 벤의 하고 이게 벤임 그러면은 아들들이잖아. 자식들. 근데 이거는 연경이 돼갖고 줄어든 거잖아. 이것이 이걸 대신하는 거잖아. 그래서 벤의 그러면 복수가 된 거야. 원래 복수를 줄여서 말한 거니까. 벤의 이씨. 감사. 이 실내가 어떻게 쓰더라? 이씨. 벤의 이씨. 벤의 이씨. 사람의 이씨. 사람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뭐야? 압살롬의 반정에 서 있는 사람은 뭐라 해요? 사람의 자식들이. 이게 매우 독특한 놈이야. 신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은 이 길로 간다고. 사람의 자식들이 이런 처세를 가지고 세상의 악을 똑같은 악의 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느 때까지 살 거냐, 이들이. 어느 때까지 이들이 이 체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른 체제를 만들게 했느냐, 이거야, 이게. 그러면서 누구 영광? 여기 나오잖아. 나 자신을 기도를 들고 그물이 여기 달라는 게 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야.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들이 나의 영광이 뭡니까? 다윗의 영광이 다윗이 왕위를 앉아갖고 훌륭한 옷을 입고 아주 권세를 쥐고 명예가 높아지 이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라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그래서 요 길로 간다. 요 길로. 요걸 믿고 간다는 거야. 아멘. 요걸로 가는 그런 언약을 갖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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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약을 가져갖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길로 가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신학적 다윗 우리 먼저 배웠잖아요. 네? 신학적 다윗이라고 하는 이 길에다가 이 왕가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 영광이라는 거야. 이 다윗 같은 분이 자기 치부를 했겠어요? 장로님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그 영광을 저들이 바꿔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이 뜻이 아니고, 그래도 나를 구원해, 내 영광을 빨리 회복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그릇도 이 길 가는 사람이고, 이 길 가는 사람은 악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길 가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악과 대면하는 길을 가는 내가 너무 곤란을 당했는데,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를 통해서 뭘 이룬다? 신정을 완성시키고,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훗날 모든 이방민족까지 다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게 다윗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좀 허물하게 있고 잘못되면 목사님을 헐뜯고 그냥 경멸하고 치부하고 목사님한테 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가 막 무너져. 그때 그 목사님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무너지는 순간에 목사님으로서 약속된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들이 내가 받은 신정체제의 약속,
그걸로 돼서는 그런 어떤 사회 체제를 전부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바꿔서 욕되게 만들었다. 욕되게. 이걸로 바꿨다는 거야. 왕정체제에 되돌고 인간의 다스림에 최정상이 있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하지 않고 인간의 다스림으로 군림하고 이 체제로 전부 다 바꿔놨다 이거 지금. 아들놈의 반정 일파들이. 그러니 욕되게 하였으니 저들이 자 이들은 누구를 대면해야 돼? 하나님을 대면 때문에 헛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너는 이 길로 간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지금은 득세할지 못하지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민다는 거야. 인간의 꾀를 의지해갖고 세상을 갖다 이 악을 갖다가 대처하려고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인간의 다스림을 최정상에 두고 그 욕망을 가지고 사회체제를 만들고 가는 이런 일을 좋아하고 헛되게 꾸민데 하나님한테 헛된 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결국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아멘. 3절에 그래서 너는 뭐야? 원문에는 알자가 맨 뒤인데 원문에는 알자가 맨 위에 있어요. You know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번역에 NIV에 You know 너는 알아라. 너는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3절 내가 잘못 읽나? 자기를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하시라고 하는 신정 정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에게 약속한 게 있다는 거야. 내가 나를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네가 또 나를 택했다. 건강한 자를 택한 거다. 그래서 여호와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그 나라를 그 신정을 그 당시엔 신정이고 오늘 신약까지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와 기독교와 모든 민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네?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말이 원문에 따로 떼어놨다 그래요. 경건한 자를 따로 떼어놨다. 오늘날 인천 피아노 조지단을 따로 떼어놨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 성남에 있는 김장로님을 따로 떼어놨다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 같은 경우는 27살 불교에서 목자 들고 있는 사람을 따로 떼어놨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아멘. 너희는 알지어다. 그것이 뭔지 알지어다. 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는지 나를. 나 다윗을 왜 따로 떼어놨느냐.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을 자꾸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심. 악을 섭리하심. 절대 주권을 갖고 마음으로 운영하심. 의인과 악인의 길이 미리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다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다. 그래서 들으실 거다. 들으시려다. 4절. 반정을 꾸미는 압살롬 일파. 이쪽 계열의 노선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누구에게? 나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대면하잖아요. 이거는 필요대로 대면하게 돼 있다는 거야. 고대 근동의 이 히브리인들의 철학 인문학에서는 하나님 대면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대면할 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께 범죄치 말아라. 너희가 자리에 누워 침상에 누워갖고 원문에는 베드로 돼 있어요. 침상에 누워서 네 마음에다가 말해라. 네 마음에다 말해라. 네가 네 마음에다가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잠잠해라. 이 세계를 하나님이 운영하고 변함없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고 있으니까 잠잠하라 이거야. 아멘. 셀라. 5절에 걔네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ጼ데크의 제사를 지내라. ጼ데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을 드릴 때 ጼ데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제사는 번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가 이렇게 되어진 사고 체계를 갖고 사는 이런 데서 나오는 악을 가지고 이 악을 대체해서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너희들이 이 악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회개하고 여호와께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더니 다윗의 친구들도 뭐라냐면 여러 사람의 말이 같이 뚝뚝뚝 도망가야 되잖아. 다윗의 친구들 도망가는데 다윗 저 사람 미쳤어. 그래서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앉았어. 군대를 기르고서는 화살촉을 만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말이 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누구냐. 과연 이것을 반전시킬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조롱합니다. 날 따르는 사람들도 다 의심을 하고 있고 나만 지금 남아갖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네? 심지어 나 따르는 자조차도 다들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의심을 묻고 의아하고 세상이 이러니 우리도 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안 된다. 절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로 했으면 잠시 너희가 승리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승리가 안 된다. 베드로서에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악한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니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하는 말이 신약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투석가가 뭐라냐면 너희가 악을 그 순간에 이 방법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순간에는 시원하고 마음이 아주 마음이 시원하고 아주 통쾌할 거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너는 마귀하고 평생을 대면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갖고 이 방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 잠언서도 이제 좀 이따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한 이 고통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그리스도의 사랑, 낮아짐의 다스림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주라. 네? 낮아짐의 다스림으로 예? 신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 영으로 널 마음을 다스려서 끝까지 사랑의 방식이 최고의 죄니까 사랑의 방식의 최고의 죄로 계속 대해주라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대해주라. 그러면 너희는 평생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거다. 악을 악으로 너희가 대면하고 처리하고 살면 악을 악으로 처리하고 간다고 안갚음을 대갚음을 가지면 대갚음을 사람은 누구든지 대갚음이라는 게 있어요. 너든지 뭐 아무리 선한 것도 뭐 아침에 야 아버지가 야 얘들아 다 모욕 가자 그러면 속에서 복수심 막 나요. 저희 어릴 때 잠에서 깨워갖고 결국 내 위생이나 깨끗하라고 가는 건 내 아를 위해서 가는데 그렇게 반항심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도 남이 시키는 걸 하게 되면 복수심이 생겨요. 안갚음이. 그 안갚음을 사랑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야. 아멘.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낮아짐의 다스림의 지혜를 가지고 왜?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이 방식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사랑의 방식으로 대하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거다. 근데 만약에 악의 방식으로 하면은 너는 그 순간은 너가 시원하고 통쾌해. 대갚음을 했으니까. 그러나 평생 너는 사탄, 악하. 이 세상에 손잡았으니까 이 방식으로 너 살게 돼 계속. 결국은 얘네들과 손잡아보니까 악의 방식 체제에서 너가 계속 살게 되고 악을 대면하고 사탄을 평생 대면하고 살 거다. 그게 어떻게 할래? 선으로 할래? 악으로 할래? 의의 제사를 드리고요. 여러 사람 말이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소서. 지금 이 살아계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던 증거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네? 사실 나한테 필요해 지금 저한테. 제가 열심히 살다가 뭐 어떻게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될 수 있는 잘못된 게 없어. 나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진짜 주의 얼굴 나한테 비춰주소서. 나야말로 지금 그럴 입장이야 지금 내가. 주의 얼굴 비춰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루고 있을 때입니까 내가. 제발 날 좀 얼굴 좀 비춰주세요.
사람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여기서부터 부딪혀오는 모든 악을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이 없는 고난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아멘. 5절에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나한테 비춰주세요. 7절에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뭐야?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원문은 나타노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풋으로 되어 있어요. 풋 놨다 이게. 내 마음에다 기쁨을 탁 놨어. 거기다 갖다 놨어. 내 마음에다 기쁨을 탁 두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곡식과 저들이 말하는 포도주보다 더하다 이게. 저들이 이걸 가지고 얻었던 권세와 저들이 이걸 가지고 갖던 명예와 이걸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그런 수확보다 훨씬 더 기쁘다 이거야. 그거를 아직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신앙에 의해서 자기 마음에 이미 승리가 왔어. 기쁨이 왔어. 이 사실을 믿었어? 믿었어. 그러니까 8절에 다 같이 내게, 원문은 샬롬이에요. 샬롬 안에서 눕는다. 그러니까 살롬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내가 눕고 자기도 합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으로 돼 있어. 왜냐하면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쉬었다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